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장 9절 중심으로 침묵한 매정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쓰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디서 왔죠? 고린도로 지금 왔으면 아덴은 왜 떠났습니까? 복음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3만 개의 우상을 섬기면서 거듭나는 영혼들이 없고 그 다음에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통하여서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먼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살푸치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럼 제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침묵한 매정함.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침묵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면 성도들에게는 암흑기가 옵니다. 암흑기라는 것은 캄캄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어느 때 암흑기가 왔습니까? 애굽에 보냈을 때, 광야에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사건이 오면 사건의 처리 능력이 없어집니다. 암흑기가 오면.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우상 숭배하니까 또 암흑기를 주십니다.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또 암흑기가 옵니다. 암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침묵하면 암흑기가 와요. 응? 오늘 그래서 9절 이제 제목을 해야 되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침묵하다 이 말은 대미라고 합니다. 대미라는 말은 다 나라는 말입니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황폐케 하다. 이게 직역이고 멸절하다. 이게 의역입니다. 주의 종이 침묵하면 그냥 관계성만 유지해 나가면 그 집은 파괴되고 멸망되고 황폐케 되고 멸절된다는 건 뭐예요? 자손이 끊긴다는 거예요. 자손이. 무슨 자손이? 신앙의 자손이. 네. 그래서 끝이다. 이런 어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런 어근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침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고 멸망이 되고 황폐가 된다는 거예요. 끊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부천의 부모가 자녀를 살인사건 나타나서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절되고 파괴가 되어지고 멸망되고 황폐가 되어지고 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선택할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을 너에게 묻는다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 핏값을, 네가 말하지 않은 그 핏값을 너에게서 받으리라. 에스겔서 3장 18절이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이 괴로울 때가 참 많아. 이 말을 해줘야 되나? 말 해줘야 되는데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 코드오버 안 맞으면 막 쇳바닥 치고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죠. 바울도 지금. 왜요? 말할수록 좋은 일이 생겨요? 매맞아요? 말할수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정말로 이제는 여기는 자기 민족이라면 넌덜머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이방민들은 그렇게 때리지는 않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이거 시편 13장 2절에 침묵하다고, 본문에 침묵하다는 말은 시오파우라고 합니다. 시오파우. 이 시오파우라는 말은 숨기다, 모르는 체하다, 비밀로 하다,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잠잠하다, 이런 말소리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숨기지 말고 모르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누구 시대다? 양을 잡아서 문 인방에다가 발라가지고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 새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양 새끼를 잡느냐 이 말이에요. 어? 여러분 신경질 나도 남편만 잡고 새끼만 잡지 말라서요. 내가 믿음 없는 걸 생각을 해야지. 아멘.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명사로 침묵하다는 말은 벙어리로 번역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이때 누가 벙어리가 됐죠? 스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의심하니까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상담 듣고 의심하면 믿음의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로 만들어요. 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지, 읽기 위해서 읽으면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어?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침묵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되고 멸절된다고요. 그래서 암흑기 시대는 주의 종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암흑기 400년, 바벨론의 암흑기 70년, 광야의 암흑기 40년, 그 다음에 선지자를 안 보낼 때가 언제죠? 말라기서부터 400년 동안 예수님 시대까지, 세례 요한 시대까지 암흑기가 400년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패고 이랬기 때문에 아예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져갖고 자기들끼리 자기 합리화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 장사꾼하고 MOU를 조회해가지고 눈 빠진 것도 가져와라, 그까지 거 바치는 거 뭐,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사 지내면 뭘 거예요, 그거요. 예? 그러니까 말라기 1장 7절에 왜 눈 빠진 거 갖고 오느냐.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집에서 갖고 오는 건 안 쳐줬어요, 그때. 거기서 살아. 성전 이방인들에서 살아. 그래서 거기서 난전을 펼쳐놓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엎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비둘기 판에다 엎어놓고 됐다고 그랬잖아요. 못된 사람들 같은 거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빨리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침묵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매정하다. 그죠? 매정하다. 침묵하면 매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남편이 상금이 있고, 이렇게만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만 치해가 생겨지고, 이렇게만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핍박받는 거, 그 요구도 먹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옥 보낼 거냐 이 말이죠. 매정하다 이 말을 라틴어 원전에 찾아보니까 쿠루두스라고 합니다. 쿠루두스. 이 쿠루두스라는 말을 어떤 어근에서 해야 되냐? 상처에서 유혈의 피를 보고도 지나치다. 상처가 나서 유혈의 피를 보고도 지나가다. 살굴 당하는 현장을 보고도 모르는 채 하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모르는 채 하다. 참살, 도살 당하는 것 보고도 모르는 채 하다. 지금 마귀가 저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응? 알곡 같은 줄 아려니까 가보니까 쭉정이에요. 그런 사건 하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응? 여러분, 시골에서 이 아버지하고 바람개비 돌릴 때 기운이 센 제가 돌렸죠. 아버지는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알곡은 아무리 바람이 세도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조그만 5m 이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쓰잘데기 없는 말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부안이동하고 시험 들고 다 축정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알고 기면 여러분 알고 기면 그 자리에 뚝 떨어져요. 이런 바람에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바람과 사건과 배경과 이런 거에 지배를 받질 않아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관계로 바뀌어요. 주도적인 관계. 내가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매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뭐 피를 흘리든지 말든지. 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영혼 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내 행동 거지만 조금만 고치고 네. 여러분 선지자는 모범적으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불러요. 예레미야는 장가들라고 할 때 약혼자 있을 때 불렀어요. 장가들지 말라고. 그래서 좋은 일만 시켜야 되는데 날마다 우는 일만 시킨 거예요. 이거 보고 울게 하고 저거 보고 울게 하고.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한번 살아보라고. 에? 살아보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뭐 남의 남자 남의 여자로 멀리서 볼 때나 멋있지 살아보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맞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매정한 게 뭐냐? 잔인하다. 지금 지옥 가는 거 뻔히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막 거듭나고 남편이 신바람 나고 그러는데 잔인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지금 상처를 입고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엄청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마귀의 겉모습 보고서 그냥 마음 닫아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렇게 모범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말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내 입술을 뭐 어떻게 달라고 그랬죠? 숯불로 찢어달라고. 응? 내 입을 숯불로 찢어달라고. 내가 이 입술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냉혹하다. 사납다. 매정한 사람들이 냉혹하고 사납습니다.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야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영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난폭하다. 난폭합니다. 우악스럽다. 가혹하다.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7절 배경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성은 아덴에서 서쪽으로 64km 내려왔습니다. 위치는 이오니아 해와 에게로 해를 잇는 해상 교통의 요지로서 풍요로운 무역 중심 섬이었습니다. 면적은 103km제곱미터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울릉도의 2배입니다. 울릉도의 2배. 인구는 2009년도의 기준으로 3만 명이 지금 살고 있으며 예전에는 한참 교회가 성장됐을 때는 1세기에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0만 명이 지금 교회가 쇠퇴되니까 얼마로 줄었어요? 3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런 것처럼 영혼에게도 신앙이 줄어들면 모든 것들이 매수해진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매수해집니다. 그리고 2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 각 나라 민족의 우상들이 총 집결이 되어 있는 장소고 1,000명의 창녀들이 신전의 여사제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교를 함으로 인해서 전도했던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앞으로 디테 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행한 짓을 다 벌였습니다. 공적인 일에서는 라틴어를 썼고요. 생활에서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근데 동사무소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라틴어를 사용했고 그냥 생활에서는 헬라어를 썼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4번째 큰 도시로 발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이제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나오는데 디도는 로마식의 이름이었습니다. 디도는 로마식의 이름이었고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유스도라는 말은 정의, 의로움 이런 뜻이고요. 디도가 유대교에 입교할 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BC 44년에 로마 황제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할 때 그곳에 정착했던 로마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 디도는 고린도에서 유명한 도공자였는데 그 후손들 중에 많은 인물들이 군사적, 민사적 방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서 로마의 명문 가문이라고 신학자들 말합니다. 또 디도는 유스도의 본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이며 로마서 16장 23절에 고린도 전도 초기에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극소수의 개심자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의 해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는 감화를 받아서 자신의 집을 고린도 전도 사업의 본부로 처음에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유스도 집에 들어가니 여기 할 차례죠. 유스도 집에 들어가다. 유스도 집에 들어가다. 들어가다는 말은 에세르코마이. 바울이 지금 들어간 거죠. 에세르코마이. 에세르코마이라는 말은 이제 장소 뭐 안으로 들어가다 플러스 N이라는 장소 안에 들어가다 에르코마이. 그래서 제자 직분을 받아서 들어가다. 제자 직분을 받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들어가니까 디도가 누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 그죠? 공간적인 의미가 뭐를 받겠다고 그죠? 종교적인 의미로. 종교적인 의미로. 쭉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뭘로 번역되느냐? 들어가다는 말이 참여하다. 이제 유스도가 누구에게 참여한 거예요? 바울에게 이제 참여한 것이죠.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광신적인 유대교들의 소란을 피운 해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단념하고 6절에 다른 장소로 지금 나섰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디도의 집인 줄 믿습니다. 디도 집이에요. 8절에 보니까 해당장 이제 영접을 했죠.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8절에 보니까 해당장은 아르키시나고고스 합성어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지배하다, 다스리다, 주관하다. 그 다음에 시나고게라는 말은 모아들이다, 모으다. 그래서 지배하여서 모아들이다. 이것이 해당장입니다. 크리스포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포스 원전에는 크리스보는 굽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IM이 기나 감독이 됐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깊이 만나면 다 누가 되더라? 주의 종이 되더라. 하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누구네 집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디도네 집이 교회가 됐다는 거죠. 디도네 집. 그래서 디도네 집이 트리클리나움. 이 트리클리나움은 상류층들만 가는 교회예요. 정원도 9명 이상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도 먹고 거기서 강론도 듣고 뒤로 젖히면 침대가 되고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아트리움.
40명 정도 들어가고 여기는 종들과 서민들이. 근데 이게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있대요. 한 집에서. 그래서 아트리움은 거실이고 거실. 예. 트리클리나움은 주인 내신이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말은 she이라는 전치사입니다. 함께 동시에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믿어 이 말은 피스튜오라는 동사입니다. 피스튜오 믿어 이것은 현재잖아요. 믿어 이것은 현재. 피스튜오는 페이도라는 할머니 어근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로 결합시키다. 결합시켰다. 완료형이지. 결합시켰다. 연결시켰다. 묶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어떻게 된 거죠? 결합이 시켜돼야 돼요. 에? 우리 투자원과 마찬가지로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온갖 무슨 말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 거죠? 믿는 거죠. 결합이 시켜졌으니까 이게. 에?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무슨 말에 막 휘청휘청거려요. 이게. 에? 휘청휘청거립니다. 전부 다 너덜너덜이 되게 빠져버려요. 에? 그래서 묶어줬어요 이제. 그리고 고전 헬레어로 가보면 이제 이 피스티오라는 동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순종하다. 근데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다, 신임을 얻다, 확신하다.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제.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죠. 네. 동맹이나 약정에 대한 보증. 이제 동맹을 했습니다. 동맹이나 약정에 대한 보증. 동맹하면 어떻게 되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성령을 동원해서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 성령님의 역할은 사람이 합니다. 에? 성령님의 역할은 단독적으로 영이 나타나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을 줘서 쓰시죠. 에? 그게 동맹이라는 거예요. 동맹. 왜 동맹을 하죠?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맹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증, 증명, 위탁한 물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보증과 증명을 적고 물건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여기서 뜨거워지면서 예배가 사모해지면서 그죠? 우리는 여러분 대충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설교가 그 말씀이 나와요.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와요. 전혀 다른 곳에서 막 쑥쑥 두더지처럼 올라오잖아요. 그걸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위탁한 물건, 진실성, 신용. 그러니까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딴 것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뭐 교회하고 결합을 어떻게 딴 것이 들어가겠어요? 말씀하고 결합은 어떻게 딴 것이 들어가겠어요? 딴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 알고기가 아니고 알고 가는 과정이죠. 네? 쭉적이니까 무슨 말 들으니까 푹 터서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푹 터서. 그래서 뭔것을 위임받다. 위임받는 거예요. 뭔것을 위임받다. 믿어서 결합을 시켰으니까 위임을 받는 거죠. 네? 여러분 위임장 받으면 그 사람의 몫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20절부터 18절부터 20절. 하늘에 있는 권세와 그죠? 그 다음에 뭐뭐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뭐뭐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뭐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뻗으면 다요, 안 다요? 닿게끔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믿는 장소가, 믿는 사람이, 믿는 물건이 예?
믿는 환경이, 그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맡기다.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맡기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인데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위임을 이렇게 하거라, 그죠? 예언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주의 종까지 믿음으로 내려왔는데 주의 종하고 결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위임을 받을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뭐 신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임이. 아이, 뭐 그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마음에서 가슴을 설득하지 못하니까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오냐?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감정은 가슴에서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맡기다. 그 다음에 맞다. 맡기는 것도 있고 내가 자원해서 맡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되니까 그냥 주지요. 네? 그 다음에 의탁하다. 의뢰하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주를 믿으며 더불어 주를 믿으며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그죠? 믿으며 듣다 말 않고 기능을 부여받다. 그죠? 기능을 부여받아요.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게 있고 기능을 부여받아야 우리 사제백제 오장육부가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간이 병들었을 때 기능이 있으면 치료가 되어져요. 네? 이 기능이 부여받지 않으면 이 우리 장 기능들이 가만히 있어요. 네? 이 듣는 기능에서 귀에서 어디로 가요? 그 장기 기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듣는 기능에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줘요. 아멘. 그래서 기능이 부여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세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다면 밥티조라고 그랬죠? 밥토의 파생어에 줘야 되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염료에 담그다, 염색하다, 물을 퍼 올리다, 착색하다, 뭐 안에 담그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콱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에 딱 담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상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더 진하게 되는 거예요. 색깔이. 네? 그러니까 마귀가 이 흔적을 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죠. 아멘.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공부를 해야 해요. 교육 공부를 하잖아요. 네? 교육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염료가 돼요. 염료, 말씀이 염료가 되어져서 내 온몸에 퍼져요. 그리고 반복하여 담그다. 왜 담그느냐면 이제 옛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관 강에다 이렇게 담그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담그다. 물에 잠그다. 그렇게 잠그다라는 게 뭐예요? 숨을 쉴 수 없도록. 네. 숨을 쉴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요때 말씀 들을 때 내 사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야 되는 거죠. 난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세례 때 교육을 다 맞춰야 되는데 세례 때 이런 거를 리얼하게 조직신학 6가지를 쫙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교회는 뭔가, 종말은 뭔가 이런 거를 다 맞춰야 되는데 대충 받으면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가서 깨끗이 하다. 담가서 깨끗이 하는 거예요. 물로 씻다. 물로 씻는 거예요. 물이 뭐죠? 말씀인 교리.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드라시에 보면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하다, 자신을 씻다, 목욕하다. 은유적으로 보면 압도하다. 이래서 세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를 지남으로 인해서 애굽의 속성이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응?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밤중에 환상에 나타나다. 환상 호라마라고 호라마. 오라마는 여기 써야 되겠습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바다. 바다라는 말이 써야 되겠습니다. 바다. S-E-A. 바다 있잖아요. 바다 우리가. 갈매기가 있는 바다. 그 바다가 환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싹 나타났다는 거예요. 싹. 지금 여기 어딘데? 육지인데. 여기가 어딘데? 밤인데. 네. 그래서 무아지경. 비몽사몽. 수면 중에 심적으로 주어지는 광경. 그래서 보다, 관찰하다, 바라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밤에 릭스, 무엇이 사라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어두움, 불명료, 맹목적, 무력함, 죽음을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의 계시성은 뭐예요? 어두운 색깔, 분명하지 못한 것, 맹목적인 것, 무력한 것, 그런 것이 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하다 이 말은 포베오라고 합니다. 포보스에서 이래야 되는데 공포심을 불어넣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려워 안 두려워요? 공포심이 막 들어와요. 여태까지 살아놓고서도 막 들어옵니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공포심을 보면 라틴어 원제를 보면 테로롤이라고. 테로롤. 딴 데로 방향을 돌리게 하다. 방해하다. 두려움이 뭐예요? 막 공포심이 딴 데로 방향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공포심이에요. 지금 10시까지 잘 살고 있다가 금방 망한대야. 금방 안 된대. 금방 죽는데. 오갈 데가 없어. 큰일 났어. 이런 거로 확 돌리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공포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프라고르라는 말인데 공포심이 헛소문을 내다. 헛소문, 잡음, 파괴, 깨어지는 소리, 갱음, 내성, 천둥. 가만히 있다가 막 가슴이 콱 내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거예요, 이게. 네? 자기 자신이 지금 헛소문을 내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이. 네? 어떻게 사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잖아요.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주의 종이 침묵하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방법이 조금 안 맞더라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시간에 다 다방에 가서 차 시켜놓고 집사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 빨리 가르쳐주는 게 낫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하라!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랄레오라는 말. 오늘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벙어리 되지 말고 말해라 이랬잖아요. 랄레오. 대가 끊기지 않고 패망하기 전에 말해라. 랄레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어린아이를 달래다. 의성어요. 의성어. 어린아이를 달래다면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의성어.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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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서너 번 하면 자요 안 자요? 자요. 그래서 말하다 이 말은 어린아이를 달래다. 반복해서 말하다. 의미보다는 소리를 나타내다. 의미보다는 소리를 나타낸다.
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말하다,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무 귀한 말이 있는데 대적하지 말라, 요거 그죠? 대적하지 말라, 이게 은혜스러워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고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뭐 방황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오늘? 헛소문을 내고 딴 데로 방향을 돌려서 막 이런 것으로 내 깨로 신앙의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깨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바울도 이렇게 무서워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 대적하다 이 말은 에피디템입니다. 에피디템이. 에피디템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돈으로 습격하다, 돈으로 공격하다, 돈으로 보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하죠? 돈으로 다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돈으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문법적으로 에피 전치사라고 했죠. 디템이 상업수로 예금, 예치, 저축, 돈, 결심, 경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돈으로 공격할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대적한 것이 돈으로 습격하고 돈으로 공격하고 돈으로 보복하고 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이 탁 들어오면 막 가슴에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1.1에게도 안 이루어질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계시성을 캐낼 때 여러분들, 응? 어떤 사람이 어떤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10월에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핍박받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면, 이불을 침묵하지 않고 잠잠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언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금 누구래요? 그냥 70을 먹어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수준을 맞춰서 적용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해놓은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니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시간 기도하다가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